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열나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함이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또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후 예배에 우리 장효성 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효성이가 다음 주에 그 군대를 갑니다. 논산훈련소 입소하게 되는데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가면 얼마나 그 복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3년이라 그랬는데 요즘 3년 아니죠? 1년 6개월 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가서 복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겁니다. 효성이 잠깐 좀 앞에 일어나요. 거기서 일어나고 나올래? 그래 나와라. 여기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는데 군복무 생활 잘 감당하고 특히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신앙으로 잘 지키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님 더 충만히 임해 주세요.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 어린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에 대해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어렵은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때 바로 응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추고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충만히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길을 지키시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고창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보직도 은혜가 하나님 이렇게 정성 맡겨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효선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양육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또 1년 6개월의 모든 군복무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시고 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셔서 복무 생활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주위의 많은 고참들과 동료들을 좋은 사람들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상관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년 6개월 동안의 모든 군복무를 하나님께 의탁하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 훈련생활 잘 마치고 또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굉장히 큰 책인데 이 책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66권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간은 다 달라요. 제일 빨리 써진 것이 모세오경이니까 모세는 그럼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약 1500년 전 사람이야. 주전 15년 전 사람이야. 가장 늦게 써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때 쓰여졌어요. 약 90몇 년경에. 그러면 약 한 16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한 곳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8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궁극적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있다는 거야.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사람도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씁니다. 그럼 어떤 주제를 갖고 쭉 써나갈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면 하나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 통일성이 있는데 물론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6권 각각 저자가 다 다르고 또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각 권을 다 인간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책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유주의 학자들이라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이 방대하지만 이걸 이 책을 좀 정리하면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 책의 내용을 몇 개의 단어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인데 벌써 오래된 책에 나온 지가 많이 오래되어서 알버트 월터스 그 사람이 책 제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도 다 어디 갔지? 책 제목을 월터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책 제목을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잡으세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책을 좀 썼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단어 세 단어를 갖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을, 내용을 이 단어 세 개가 다 이게 구속이라는 말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완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66권의 성경책이 방대하지만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내용을. 성경책 내용을 몇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네 단어로. 어떻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저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 네 단어 보니까 성경이 진짜 그러네 하고 그렇게 이게 이해되려면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네 단어를 말했을 때 이해가 되어져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1, 2장. 근데 3장이 넘어가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타락하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는 타락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다시금 뭐 하신다 그래요?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죠. 물론 이 구속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렇게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네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되는 걸까요? 뭐가? 아니, 지난 몇 주간에 지금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지금 오후 시간에 제가 우리가 뭘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럼 그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안 그랬지.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옛날엔 그랬지.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지.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는데 두세 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걸 뭘로 봤어요? 예? 성전으로 봤잖아. 성전으로. 에덴 동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은 뭐냐면 에덴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땅이야. 하나님 만드신 땅 가운데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도 이렇게 큰 건 아니죠. 이거에 비하면 이건 뭐라고요? 지구 이거는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이만치 않지. 이렇게 지구에 비하면 한 이만치 그려야 되지만 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만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여기 이제 동산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는 거야. 동산. 그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네 갈래로 흐르고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선악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 동행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같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래? 예루살렘 맨날 걸으려면 힘드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것을 보세요. 이거 예루살렘은 이거는 도시잖아요, 도시. 여기는 지금 동산이고 여기는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시 성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1, 22장을 통해서 보니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청사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던 그 계획,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러는데, 그 작정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정이 뭐예요? 창조를 통해 에덴 성전을 창조하시고 에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에덴 성전이 뭐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 성전이 되게끔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다,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에덴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일어난 거야?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이 도시 성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성전을 창조하시고 그 성전이 뭘로 발전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 성전으로 완성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청사진은 뭐였다? 에덴 성전에서 도시 성전으로, 에덴 성전에서 시작해서 도시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 큰, 그러니까 도시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에덴 성전에서 봐봐요. 하나님이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을까? 본문을 잘 봐요. 본문을 잘 보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야. 생육하고 뭐 하라는 거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또 가만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작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경작 그러니까 땅을 가는 일을 생각하겠지만 그 일도 맞고, 또 여기는 섬기다, 똑같은 단어라 그랬지.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 이런 뜻이야. 봉사하다. 섬기는 게 봉사하다. 이런 의미야. 봉사하다. 근데 지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이에요. 지키다, 샤마르라는 동사를 지키다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지키려기 위하면 뭐 해야 돼요? 울타리 쳐야 되잖아.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얘기라면 에덴 동산에서 섬기고 뭐 하라 그랬다는 거. 여기에 울타리를 치라 이런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을 같이 생각하면 여기서 에덴 동산 조그맣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에덴 동산에 다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경작하고 지키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봐보세요. 자, 다시. 그만큼 생육, 여기서 뭐 하라 그랬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며 지키라. 울타리를 치라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기서 생육해서 번성해서 그럼 여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넓혀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지경을 넓히듯이 이게 넓혀야죠. 그래서 넓혀가지고 다시 뭐 해야 돼 또? 경작하고 울타리 또 쳐야지. 지키라고 뭐라고? 울타리 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치라는 얘기를 울타리 치라. 그럼 여기 또 다 차면은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경작하고 울타리 치라 이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게 여기가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게 동산 성전이라 그랬잖아. 동산 성전.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져 나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온 땅 전체가 이거라면 여기다 뭐다? 여기다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여기가 이제는 지금 동산이었지만 이게 발전해서 뭘로? 도시촌으로 해가지고 이 땅 전체가 다 도시화돼 이거 수목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요 두 개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과 구속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 자, 그러면 원래 뜻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만 다 들어간 거지. 그럼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빼고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아담에게 나왔으니까 아담의 머리니까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아담이 이게 신분이 뭐였어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신분,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뭐였어요? 다 잊어버리네. 이거 뭐 조금만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아담의 성도. 근데 경작하고 지키라 했을 때 이 경작이라는 말이 봉사하다는 말이라 그랬죠. 봉사하다. 지키라는 말로. 이게 이 두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와 있다 그랬어요?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랬잖아. 제사장 성막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 하는 일을 뭐로 표현했다고? 경작하고 지킨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 얘기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지키더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근데 그 단어들이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됐다? 아담에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니까.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면 그럼 여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성막이었다.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의 신분이 첫 번째 뭐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것과 그냥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땅을 맡기신 거야. 땅을 첫 하늘과 첫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야? 아담에게만.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어요. 통치자, 그러니까 왕적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뭐였다?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장과 동시에 왕이었는데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신분을 한꺼번에 한 번에 나타내는 단어가 뭐야? 그러니까 이 두 신분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야? 자꾸 제사장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구약식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좀 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바꿔서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얘기는 아담이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야. 예배 이퀄 교제라는 걸로 가야 돼. 예배 이퀄 뭐다? 예배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제사지, 제사. 제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교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은 왕은 바로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 자기가 신의 형상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왕들이 자기 형상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세워놔. 이렇게 세워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사회의 왕들이 자기 형상을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게 여기까지 자기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강개토 대항비라는 게 있잖아. 이게 어떤 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막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이걸 탁본을 떠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강개토 대항이 세웠던 거야. 강개토 대항이 세웠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요? 내용도 있지만 여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개토 대항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통치 영역이야. 그런 것처럼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걸 나대. 왕으로서 통치한. 근데 이게 왕의 형상이잖아. 왕의 형상. 왕의 형상인데 여기 이제 똑같은 이치로 여기 하나님으로 바꿔봐. 신으로 바꿔봐. 근데 여기 신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신이 여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땅에 존재하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러면 이거 뭐는 얘기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해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신분이 제사장인 것 동시에 왕이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 속에는 아담이 제사장이고 왕이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런 다른 단어를 통해서 확인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동산 성전에서 도시 성전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일을 해야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다?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아담이 제사장과 왕인 이런 신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근데 이게 실패했어. 범죄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실패했던 이 신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켰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베드로 장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몇 절인 것 잘 모르겠네. 베드로 전서 2장 몇 절이에요? 예?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원래 아담이 뭐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신분을 잊어버리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동산 성전을 도시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를 위해서 뭘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여기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도시 성전을 이루려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는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순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야. 무슨 사명? 도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안산에서 하는 거야, 일을. 안산에서 뭘 해야 된다고? 안산에서도 권사님은 거기 무슨 시흥이구나. 권사님은 시흥에서 하고 우리는 안산에서 하되 여기는 또 저기 황 집사는 화성에서 하고 권사님은 시흥, 황 집사는 화성. 나머지는 우리 다 안산에서 하는 거야. 근데 안산도 다 지역이 다르죠. 우리는 일동이고 서문 집사도 일동이구나. 예? 저기는 번호동이고. 어쨌든 간에 지역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이 뭐다? 도시성전 세우는 일이야. 도시성전 세우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까 저게 뭐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살려면 이게 지금 동산 성전에서 도시 성전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 경작하고 지켜야 돼. 경작하고 지켜야 돼. 회복된 거기에는 그건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두 번째는 경작하고 지켜야 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론 생식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1차적 의미는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산해, 이제는? 우리는 뭐 그 육적 자녀들을 생산할 기능들이 다 떨어졌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지. 영적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직 육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육적 자녀도 좀 많이 놓고 적어도 한 3명쯤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나?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갈 수 있으면 많이 낳아. 근데 요즘은 보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어떻게 걔들을 기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낳으려 그러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명령이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이거 뭐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 은찬이 동생도 놓고, 은찬이 동생도 놓고, 또 동생이 동생도 놓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뭘로 해야 돼? 영적 자녀들로 많이 낳아야지. 영적 자녀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도시성전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경작하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키라는 이 말만 들어도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가?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틈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울타리를 치라라는 얘기인데 울타리를 치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침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라는 얘기지. 벌써 창세기 했을 때부터 벌써 여기 마귀 사단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는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틈타서 이 동산을 해방 놓고 어지럽힐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그 가운데서 경작하라는 얘기는 섬기라는 얘기잖아. 뭐 하라는 얘기? 뭘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 위로 여기 동산에서 여기서 위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죠? 교제한다는 얘기잖아.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고 깨어서 침범하는 자가 침입하는 자가 있는 것을 살피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하면서 울타리 치고 살피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닫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전쟁 침범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첫 번째로 이걸 해야 되겠지. 이걸 세 번에는 그럼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느니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텐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아무것이야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 정확하게 들었다. 그럼 그 말씀 다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가 순종을 못한다. 혹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할까요? 예?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말하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 총사진이 동산성전에서 도시성전으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그 일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비전이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비전이 있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상 사람이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꿈을 갖고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꿈도 있고 이런 꿈도 있고 이런 꿈도 이렇게 막 저마다 이런 꿈을 갖고 가.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비전이 이런 것 개인적 비전은 없어요. 개인적 비전을 갖는 순간 그거는 자기의 욕망이야.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비전인데 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건 근데 하나님은 여기 동산 성전에서 태초에 동산 성전에서 마라나타 도시 성전이죠. 동산 성전 여기는 도시 성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비전은 뭐예요? 이거야. 이 사람의 비전은 이거고, 요 사람의 비전은 요거고, 요 사람의 비전은 요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요걸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요것이 자기의 비전이 돼야 자기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게 지나오죠. 여기 이게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요것을 자기가 비전으로 되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 보니까 다 이게 뭐예요? 동산 성전에서 도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 없어, 우리는. 개인적인 비전은 그건 뭐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계획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욕망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은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왕 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전이 평생의 아브라함의 목적이 돼야 돼. 이렇게 쭉 오다가 이쯤에 좀 누가 있을까요? 하나 얘기해 보세요. 오다가 우리 오늘 느헤미야 봤으니까 느헤미야 오게 되면은 이걸 이루어가는데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 이스라엘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아니야,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바울에게는, 이쪽에서 바울에게는 뭐예요?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비전. 그래서 요런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걸 순종하고, 여기 있는 사람 요거 순종하고, 여기 있는 사람 요거 순종하면 요거 다 이루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도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특별히 보여주신 비전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통해서 나아간과 동시에 그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경작하고 지키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느 쯤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이쯤에 살고 있어. 이쯤에. 곧 도시 성전이 완성될 요런 시점에 여기 살고 있다. 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야. 이거 할 때 이걸 지키면서 이것이 본업이 돼야 되지. 이게 인력이 본업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해서 살면, 그러면 밥 먹고 옷 사 입고 뭐 자녀 기르고 뭐 하는 건 어떻게 해? 그거는 부업이 되는 거지. 부업이 되는. 그리고 그러면 이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 부업은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안 되면 이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람은 새끼 먹게끔 돼 있는데, 하나님이 새끼 먹도록 사람을 지었잖아요. 근데 새끼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면 새끼 먹을 양식이 없으면 힘이 없고, 힘이 없는데 무슨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힘이 나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새끼 먹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검려 걱정 안 해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딱 두 가지 요거만 하는데 오늘 5시간은 잊지 마십시다. 성경 66권이 방대한 책이지만 네 단어로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야? 하나님의 청사진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도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성전에서 도시 성전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자녀 생산을 하는 일이야. 왜 웃으면? 우리가 밥 먹고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뭐예요? 자녀 생산하는 일이야. 자녀 생산하는 일. 우리 자녀 생산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녀 생산하는 사람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장소로 내놓은 거야, 우리 예배당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을 잘 못해, 우리는.
우리는 다 다친 태인가? 태가 다 다친. 어쨌든 간에 태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정서를 제공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명령이야,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 전부터 얘기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면 내가 그 명령을 정말 잘 지킬 텐데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하나님 명령이 이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 경작은 뭐라는 얘기죠? 봉사하라는 얘기야. 봉사. 이 봉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저기 청소하고 이런 것을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기는 예배 이런 의미를. 어쨌든 이거 다 하면 이게 교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을 못 하고 있으면 교제를 못하면 다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일단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내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얘기는 꼭 무슨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고 예배 시간 나눠서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늘 그분께 묻고 그분이 뜻을 뭔가 알기를 원하고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일날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뭘로? 왕적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뭐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통치를 하는데 나의 삶이 뭐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나의 삶이 성전이 되도록. 그래야 내 삶이 성전이 되도록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자꾸 지키라는 건 울타리 치는 것이 자꾸 울타리가 자꾸 커져 나가는 거예요. 커져 나가는. 예. 자. 마칩니다. 성경은 몇 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동산성전을 도시성전으로. 이게 되어지면 동산성전이 도시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성전, 동산성전도 그렇고 도시성전도 그렇고 그게 성전인데 결국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다르게 바른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거를 뭘로 봤다? 아니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하나님 나라로 봤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뭘로 달려본다? 성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이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상성전에서 도시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4.